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림 같고. 아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지난번에 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형제의 연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연합의 모습은 기름 같은 연합입니다.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들의 그 연합하는 모습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흐르는 그 기름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원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붓는 거룩한 관유를 의미합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하면 제일 먼저 짠 오일, 엑스트라 버진 이제 올리브유에다가 그 다음에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이 관유인데요. 오늘은 관유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기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 같은 연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같은 연합은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한 연합이 아니라면 온전히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연합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 기름 같은 연합은 첫 번째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연합입니다. 사람이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때 우리는 얼굴에 기름이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기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좋아 보일 때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얼굴에 로션이나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특히 보디빌더 대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육체 이렇게 막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올 때 뭘 바르고 나와요? 기름을 바르고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것보다 기름을 바른 모습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매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도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근데 정말 좋은 모임이 되려고 하면 어떤 기름을 발라야 되냐면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기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칭찬과 격려와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말로 칭찬으로 기름칠을 해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요, 기름으로, 특히 성령의 기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연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름의 모습은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내 눈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내 혀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기름 같은 연합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기계를 소리 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기계는요, 윤활유가 발라져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 오일은요, 피스톤이 움직일 때 자꾸 마찰이 생겨요. 쇳끼리 부딪히면서 열이 나요. 근데 이게 뻑뻑하다 보니까 윤활유가 없으면 결국은 소리가 커지고 엔진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름을 발라주면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또한 기계마다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톱니바퀴가 서로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갈 때 기름칠을 해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런 것처럼 좋은 모임이 있는 곳에는요, 이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잡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조율해주고 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간혹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마찰을 피하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한 지체로 부르셨고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분명히 삐그덕거리게 되게 되고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기도문 중에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바로 윤활유 같은 성령 받은 그 성도의 기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윤활유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한 기름 같은 연합은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치유해 주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치유해 줘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준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러 내보내요. 그때 제자들이 병자들을 보면서 한 일이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그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기름은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강도 만난 사람처럼 큰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발라 치유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만남이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사람을 통해 그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셔서 또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상처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가끔 어려운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너무 큰일을 당해서 아무리 말씀으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요, 그 옆에 가서 아유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이 한마디가요 그분을 치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면요, 우리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기름 발라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치유하는 기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들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연합하는, 기름 같은 연합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해주는 선한 말로,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또한 상처받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아름답게 해주고 기름처럼 좋은 관계로 이끌어주는 윤활유처럼, 또한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기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